안녕하세요. 오늘 또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8장을 중심으로 다말의 신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말의 그 후손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음,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 창세기 38장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는가, 이것만 없었으면 참 좋겠다고까지 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글자로 읽으면은, 문자로 읽으면은 이 창세기 38장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이 영의 눈을 떠서 이 38장을 읽을 때에 많은 그 엄청난 그 복음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뭐 국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 어무식 목사님이 이번에 또 책을 내셨는데 그 책도 당연히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깨어내신 놀라운 역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엄 목사님에게 또 축복하시고 우리 이 묵상반에 축복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요 38장을 구속사적인 면으로 읽을 때에 저는 이 장을 읽을 때마다 참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이 다말의 후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우리 이 38장은 이제 배경을 조금 보게 되면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성경 이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38장 앞에만 잠깐 읽고 끝에 몇 절 좀 읽으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어, 아둘람 어,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제 맨 마지막 이 39절로 그냥 넘어갈게요. 29절로요. 그래서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예,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만 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 38장이 없었다면은 아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다말의 이야기가 없었다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백성으로 이 시대의 남은 백성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까지 좀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요 38장의 배경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은 이 38장은 당연히 이제 유다와 다말이 주인공이 되겠죠. 그런데 이 38장 그 후에 이런 표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유다가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을 주동하여 유다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동물에게 이 찢겨서 죽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염소를 잡아서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에 그 피를 묻혀다가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요셉을 그 잃어버림을 슬퍼하면서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이러는 모습을 볼 때, 이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모습을 앞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이 루벤은 조금 그때 어떻게든지 동생을 좀 살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유다가 구덩이에서 꺼내서 이 동생을 팔자고 하는 그래서 요셉을 파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슬픔을 보면서 이 유다가 어떤 면에서 그 가족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좀 따로 있게 되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어떤 신앙적으로도 그가 우리가 하나님과 좀 뭐 멀어지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표현을 좀 하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유다가 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가나안 사람과 저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을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앞에 아브라함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며느리를 볼 때에 종 엘리에셀에게 명하여 그 가나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그쪽에 우거하였지만은 거기 사람들을 며느리로 들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종에게 이 맹세까지 시키면서 어디로 보냅니까? 바단 아람 자기의 고향 그쪽으로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죠.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이 이미 너무너무 범죄하고 사악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쪽 사람들하고 통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유다가 누구인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하니까 증손자 되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지금 여기 유다가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뭐 그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조금 이미 그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아의 딸을 이제 수아 아버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의 부인 이름은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냥 수아의 딸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이 엘하고 오난하고 이제 셀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엘이라고 하는 말이 그 우리 뭐 엘로힘 할 때 하나님 하는 그 엘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이게 에르라고 해야지 더 정확한 번역인데 요즘 어떤 성경들은 그래서 엘이라고 하지 않고 에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엘이 있고 오난이 있고 이제 셀라가 있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유다는 자기 부인도 죽게 됐고 또 자기의 이제 며느리들도 보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유다가 며느리 이름이 여기에 뭐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다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엘의 아내로서 그 다말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엘이 그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인데 여러분 이게 고대 세계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일은 굉장히 큰 악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여기, 영혼을 우리가 영혼구원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요, 이게 같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녀를 낳지 않게 되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일이 되고, 신명기서나 이런 데 보면은 제사장들이 또한 남자들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몸이 불구가 됐을 때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씨를 이렇게 낳지 못할 때에, 자녀를 낳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악하게 여기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상황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형사치수제도라는 거 알죠? 이스라엘 나라의 고대 세계에도 그렇고 어, 그 가문에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은 밑에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자녀를 낳아주게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집의 가산을 좀 보존해 주면서 또 그 여자를 보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있는데, 특별히 구속사적으로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내시기로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온 민족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하나님께서 계속 대대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맏아들이 르우벤이지만은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장자로서 동생들을 보호하고 이런 일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그 서모와의 어떤 이런 잘못된 관계 때문에 그 장자권이 박탈되고, 그 대신에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유다에게로 가는 것 우리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유다는 굉장한 큰 의무를 가지고 있는, 또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단이 이 유다를, 예수님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의 집에 이런 일이 있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자녀들이 엘이 죽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 오난이 자기의 그 아이를 낳아야 자기 아들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 재산 분배하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도 만약에 형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것들이 또 자기께 될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오난도 이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이시죠. 그렇게 할 때 이 유다가 지금 그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 며느리에게 친정에 가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 그러게요. 13절이 아니라, 아이고, 제가 이게 11절에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고대 세계에서 어, 친정으로 다시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다말도 친정에 가서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다말이 자기의 시동생이죠. 이제 정확하게 하면은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를 불러주지 않을 때에 이 마침 시아버지가 양털 깎기 하는 이런 잔치, 고대 세계에서 이 양털을 깎는 것은 굉장한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온 시아버지를 또 같이 유혹해서 어떤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이러한 장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 굉장한 이제 복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다말에 그 순교자적인 어떤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 다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은 그 종려나무 여러분 이게 저기 중동 지방에 종려나무 많이 있죠? 그 종려나무가 이렇게 다말입니다. 팜이죠. 그다음에 이제 똑바로 쓴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 때 또 이 종려가지를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보면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가면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다 다말입니다. 종려나무가. 다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말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면은 이 다말이 여기 성경에는 직접 나오지 않지만은요. 이 유대인의 문헌과 그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다말이 누군가 하면은 저기 노아의 아들 셈함야벳 있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이 있고 셈의 아들 엘람이 나오고 있는데 엘람의 딸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노아네 가족들은 저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런 모습인 거고요. 이 셈이 보면은 아브라함 때까지 살고 있었거든요. 이게 족보 따져 올라가고 그 나이 때 보면은 그래서 그 멜기세덱으로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요 셈의 아들 엘람의 딸이면은 셈의 뭐가 되는 거예요? 다말이 예, 손자죠. 손녀가 되는 거죠. 음. 셈의 아들 엘람의 딸이니까. 자, 근데 지금 벌써 이 가나안이 굉장히 그 부패한 이러한 도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게 지금 이 수아가 이 집으로 시집 왔을 때에 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시집이 어떠한 집안인지를 다 알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어떤 집이에요? 자기가 어떤 할아버지네를 통해, 친정을 통해서든 시댁을 통해서든 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야 할 집안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 땅에 존재케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어떤 특권과 권리와 어떤 책임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집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시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자기의 동생 팔아먹고 이런 상태에서 자기 남편 다 죽고 이 지금 전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러한 것들을 이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 다말이 이 집에 맏며느리인데 자기를 불러들일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요?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거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차질이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이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구속사에서 볼 때요, 남자들이 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은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자들이 나서서 그 구속사가 끊어지려고 할 때에 이 여자들이 자기 목숨 내놓고 여자들이 나섬으로 인해서 이 구속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요 앞에 리브가 이야기 있죠. 이삭과 리브가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 다 적었고요. 이 리브가도 보면은요. 어,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국가에서 쌍둥이로 배 안에 있을 때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고 어린 자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이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하려 그랬죠.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이 눈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까지 그가 어두워졌던 거였거든요. 예언의 신고 잘 읽어보세요. 그랬을 때 이게 이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이 왜 저러는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주를 다 받겠다. 야곱에게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 속이다가 내가 저주받을,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하나이다 하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럽니까? 그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었으면은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진짜로 리브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때 이후로 못 보고 죽어요. 그런 리브가에게 있어서의 저주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때 이후로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그 32장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그 약국강 그 씨름 이후에 만날 때에 그 꿈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이 어머니의 그 장례식도 못 보고 홀로 소식만 듣고 슬퍼하던 이런 모습을 탁 보여주면서 이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리브가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기서 지금 다말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인간적으로 이 순교의 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뭐 어떤 인간적인 이런 뭐 정욕 이런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속사적인 면으로 보면은 다말은 지금 자기가 다말이 이렇게 과부의 복장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과부의 복장이나 또 창녀의 복장을 이렇게 너울을 쓰고 이렇게 있는 모습은요. 이 얼굴을 가리운 자 이것이 굉장히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유다를 만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은요. 보통 결심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이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그를 불에 태워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까지 가야 되는 근데 다말이 그거를 몰랐나요? 당연히 알죠. 그럼 이 다말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 순교의 정신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다말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시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이 시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 당시의 법을 보면은요, 형사취수제도와 그 당시의 고대 법을 보면은 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해서라도 이 씨를 보존하게 하는 것이 이 당시의 풍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 사람이 그거를 행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일 때에,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퇴보하고,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이 유다를 깨우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다말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다가 다말을 에, 처음에는 이제 창녀인 줄 알고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떤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뭐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예. 이 지금 다말이 그냥 있지 않죠. 뭔가 확실하게. 그래서 이 표현들을 오늘 도장끈이의 지팡이까지는 제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이 다말이 얼마나 메시아를 갈망했는가, 이 믿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또 다말이 살게 되는 이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을 받고 돌아가고 또 이제 소문이 나서 이 다말은 그냥 그 며느리를 창녀로 생각을 하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찾으러 갔는데 이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죠. 그리고 소문을 듣다 보니까 석 달쯤 지나서 예, 참 빨라요. 예, 보니까. 응? 그래서 석 달이 됐는데 벌써 다 알게 되는. 근데 이게 아마 아,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임신해서 3개월 된 거 말 안 하면 어떤 면에서 모를 수 있거든요. 고대의 또 복장들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게 아마 다말이 일부러 소문을 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유다에게까지 다 들리는데 소문은 어떻게 났어요?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 예, 과부로 친정에 수절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잘못된 임신이라고 하는 이런 소문인 거죠.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해요? 유다가 자기는 오- 여러 가지 범죄를 다 해놓고도 며느리에게는 굉장히 또 잣대를 엄격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해피누면 이게 불사르라고 했을까요? 음, 여러분 이게 창세기, 출애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쓴 건데, 이미 이 당시에 그, 풍속으로 보면은요, 그냥 일반적인 여자가, 처녀가 행음을 하거나 또 이렇게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몸이 부정하게 됐을 때는요, 돌로 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약에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돌로 치라 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돌들을 막 들고 하는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같은 처녀가 이렇게 행음을 하고 할 때에 제사장의 딸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서 21장에 보면은 불에 태워 화형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아까 이 다말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셈의 손자라 그랬잖아요. 손녀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 거예요? 이 집안 제사장의 집안이잖아요. 예,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다말을 불사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화형에 처하게 되는 이런 일이죠. 그런데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내가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 이 주인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여기 이 유다의 또 그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26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예, 여기서 유다가요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자기의 그 생명을 내놓고 정말 이렇게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이 방법 외에는 지금 자기가 이 집안에 받아들여질 그게 없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이 집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지금 시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다말이 이 집안을 깨우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유다가 이제 오히려 다말이 옳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다가 어떻게 하는가? 유다가 회개하고요. 이 아이들을 참 잘 키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두 아들이 있게 되는데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둘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 베레스와 세라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반드시 그냥 베레스 큰아들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라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꼭 같이 나오고 있고, 이 유다가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은, 유다가 얼만큼 회개했는가, 이제 유다가 왜 장자로 그가 장자권을 그렇게 부여받고 그 일을 하고 예수님이 이 후손으로 오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다말 때문에 회개하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 그 어, 이제 뒤쪽에 요셉이 애굽에 있게 되고 또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사러 갔다가 이제 그 요셉이 베냐민까지 다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야곱이 절대 못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유다가 자기의 이 두 아들을 막 생명을 다 내놓고 아버지한테 담보물로 내놔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 베냐민을 지키고자 하는. 오래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지키지 않고 팔아버리고 다 이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제 자기의 자식을 다 담보물로 내놓으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자기의 동생을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그 회개한 그 마음을 보고 야곱이 감동해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가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다가 이제 그 장자권을 갖게 되는 그 장자권을 넉넉히 감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은 다말을 이렇게 포커스로 맞추어서 다말의 이 순교자적인 이 신앙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유다도 보면은요. 이제 이 성경에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남방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존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중요성은 그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율법을 보관하고 이런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데 오늘 이 유다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남은 무리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장자권을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율법을 수호하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팔았다고 하는 요셉이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때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못한 이런 모습이어서 계시록에서 뭐라 그럽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마지막이 유다로서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한 자로서 이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감당을 하지 못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다말과 같은 사람들이 저는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말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말이 없었다면은 이 구속사가 이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니까 그래서 결국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게 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알게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이 순교자적인 이러한 정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구속사의 마지막 세대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음을 알고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더 성장시켜 주시고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그 존재였기 때문에 성경에 그 다말이란 이름이 또 나오고 있고 그 다윗의 딸도 다말이라고 하는 딸도 있죠. 그리고 이 다말이 아까 종려나무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40장부터 보면 제3성전 그거 나올 때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에 보면은 이렇게 종려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7장에도 이 종려나무 이렇게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다 하나의 표상적인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말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겠고, 이 다말의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자꾸 연구함으로 인해서, 묵상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다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멘. 다말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속사에 우리들을 한 일원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살아갈 수 있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무리들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리지만은 우리가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 선조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이 무슨 역할을 했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또 무슨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다말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희망을 갖고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빛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멘. 사용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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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